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자녀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를 위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고 계신가요? 이 사명을 이루려면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부모로 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버지입니까? 거울을 보며 제가 거울에 비친 저를 향하여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철없이 살아온 너무나 모자란 아버지입니다. 50일 기도 훈련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직임에 대하여 큰 무게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원래 제 인생의 중요한 꿈 중에 하나는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좋은 아버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건 이렇게 부족한 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과 딸은 참 훌륭하게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는 했는데 정작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로 어떤 부분에서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가요? 50일 기도 훈련 학교를 마치고 성령님이 저한테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셨어요. 5가지였습니다. 그 5가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예상과 달리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딸이었고, 세 번째가 교회의 미래였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100년의 미래를 위하여, 이제 내년이면 저희 교회가 120주년이 되는데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 현재
교회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이 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된 적이 없습니다. 딸이 두 번째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대학교 4학년으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취직 잘하는 것을 넘어서 아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딸도 지금 현재의 진로를 넘어서 지금 뭘 할까, 뭘 먹고 살까를 넘어서 딸의 먼 미래를 위하여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만이산을 거의 매일 올라갔는데, 만이산 올라갈 때는 아들을 위해서 내려올 때는 딸을 위해서 혼자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기도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믿음의 부모도 기도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고, 집 사주려고 하고, 차 사주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는 제 친구 목사가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집도 못 해줬고 변변한 혼수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가 울먹울먹하며 아버지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해서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고백은 감동적이었지만 그 고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 자녀에게 집을 사줄 수 없습니다. 또 차도 사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물질적인 도움 거의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많은 기도를, 오랜 기도를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제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자녀를 위해 풍성한 기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지금도 그 할머니 기도의 위력을 제 삶의 현장에서 계속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우선 방언으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는 자녀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방언 기도는 미래의 위기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합니다. 또 방언 기도를 하면 미래의 위기들이 기회로 바뀝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크게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도록 속으로 또는 조용히 방언으로 아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내려올 때는 딸을 보며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와 함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위하여 3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3가지의 기도는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걸 부모에게 적용하면, 이 3가지를 기도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보고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할 때 그 축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숨입니다. 뜻은 두다, 놓다, 고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같은 의미로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So they will put my name on the Israelites and I will bless them. 번역하면 그들이 그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붙이고 다니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3가지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그때 복을 준다 할 때 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설교 시간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무슨 뜻입니까? 이론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 actually bless. 조금 얻는 복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 abundantly bless. 잠시 임하는 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복, 우연히 어쩌다가 오는 복이 아니라 확실하게 부어지는 복,
축복하는 대상에게 복이 임하는 복, 이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이 풍성한 복을 자녀들이 받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설명했고, 이 말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받게 되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보호의 복입니다. 지키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 때 그 지키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르입니다. 뜻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에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수많은 위험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시작은 이 사마르 보호의 복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헛된 것에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또 놀라운 권능으로 모든 위험과 모든 무서운 공격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놀라운 복을 받은, 놀라운 보호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고기 위장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위장에 3일 동안 있으면 그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물고기 위장에서 3일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속 터져 죽습니다. 열불나서 죽고, 답답해서 죽고, 두려워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을 버팁니다. 체력이 강인해서, 정신력이 강해서 버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요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유지되는 옷감이 있나요? 40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나요? 요즘 나오는 최첨단 신발도 40년을
사막에서 걷게 되면 40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걷는다면 1년도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이 최첨단의 신발들인데, 그런데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의복과 신발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쇠를 녹이는 그러한 뜨거운 불 속에서 세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사자들과 그 굶주린 사자들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보호가 함께하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비춘다 할 때 그 비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뜻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계몽하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나 살아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믿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히브리어로 찬난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가 구하는 걸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믿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비누공장 사장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비누공장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분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비누공장 사장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복음이 그렇게도 귀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죄악이 늘어나고 부조리가 날로 심하여 가는 겁니까? 교회도 그렇게 많고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지 비누공장 사장님이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전도하는 성도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비누를 많이 만드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많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비누공장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그들이 비누를 사다가 쓰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질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비누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드신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점점 앞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하나님이 얼굴을 들고 내게로 점점 다가와 바로 내게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내게 임재하시는 것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샬롬이란 뜻입니다. 이 샬롬의 핵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공급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으로 참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964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베트남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 사회는 점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도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추웠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시대의 이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여 절망적인 신학이 유행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신학. 이런 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그때 미국 인디애나 주에 사는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싶어서 학교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어두웠던 탓에 사역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1970년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던 어느 날, 이 부부는 주차장 한켠에 깨진 아스팔트 사이로 푸른 풀잎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서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은 풀잎을 보면서, 그 파란 풀잎을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외칩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봄이 오고 있네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글로리아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그 즉시에서 펜을 들어서 노랫말 가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빌과 글로리아 게이터가 작사 작곡한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유명한 찬양곡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임재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늘의 만족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자녀를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부모는 세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셋째,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3가지를 빠짐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 3가지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성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성실한 기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을 받는 보호의 복, 또 공급의 복, 그리고 평안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자녀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도록 기도에 헌신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539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